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인지, 다윗의 범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자,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를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다시라고 돼 있는데, 이 다시라는 말은 여기 사무엘하 21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브온 그 거민들을 사울이 죽인 일로 인해서 다윗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들게 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게 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 그 일이 있었고, 여기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을 사울이 죽였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들과 약속을 하고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시대에 그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거민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울 왕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다윗 왕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기근으로 이스라엘에 내리셨던 것입니다. 왕의 범죄는 바로 백성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의 범죄도 왕과 연관이 되어 있죠. 어쨌든 사울 왕의 범죄를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범죄도 보면 사무엘하 12장부터 하나님이 철저히 징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는 어떤 그런 위급한 일을 당하고, 다윗은 그 자기의 범죄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어떤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잘못만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징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윗 왕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꾀임에 빠져서 압살롬을 쫓아간 것은 하나님께 대한 큰 범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을 쫓아서 그 왕을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 했던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다시 압살롬이 제거되고 왕으로 복권하는 그 과정 속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의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가 유다 지파와 마음이 나누어져서 그 베냐민 사람 그 세바라는 사람, 그 비류죠. 그 사람을 충동을 받아서 10지파가 그 세바를 쫓는 일이 나옵니다. 비록 요압에 의해서 세바가 제거가 돼서 그 반역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다윗이 왕으로 복권하는 그 과정 속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서로 나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연합하지 못하는 그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리스도를 쫓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하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리스도만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밖에서 왕으로 세운 그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쫓는다거나 비류인 세바를 쫓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주를 섬기고 마땅히 주만 쫓아야 되는데 마음에 주님이 주로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징계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성경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주로 삼아야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라는 말은 세상에서 구별돼야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또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행을 욕하는 그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죠.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우리의 주가 됐어요. 왜? 주님이 피를 흘려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중요한 건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주로 계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 주님이 주로 항상 계시다면 왜 이런 말이 필요하겠어요? 주가 되셨지만 마음에는 주로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에 뭐가 주로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재물이 주가 될 수도 있죠.